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 신약 20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세상의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 곁에 계실 때, 또 아직 생존해 계실 때 더 위해드리고 또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계시죠. 또 여기 사라회가 오늘 또 찬양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미권 가운데 제일 유명한 찬송,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아는 찬송이죠. 자, 이 찬송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기록한 회개의 찬송입니다. 이분이요, 노예 상인이어서 노예 상인. 노예를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요,
영국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 배를 한두 번 탄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노예선을 탔어요. 선장이 되었어요. 선장이. 그래가지고 영국에 돌아오는데 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가더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출렁거리면 어떻습니까? 멀미 나죠, 멀미.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그냥 뭐 다 뒤집어지는 거죠. 뭐 구토 나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겠구나. 그 순간에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에서 듣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어머니가 나한테 들려주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방 안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들려주던 말씀이 도대체 어딘가. 그러다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찾아 읽고 그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뭐 할 일이 뭔가, 다른 모든 일이 소용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 허랑방탕하게 살아오고, 그리고 노예를 잡아다가, 사람들을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건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온 즉시 노예선을 더 이상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바탕이 무엇이었느냐?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너무 어렸을 때죠. 7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귀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 자식이 최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믿고 의지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존 뉴턴과 같은 그런 변화의 사람, 그런 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오늘날 튀르키예 동남부에 있는 길리기아의 타르수스,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소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입문하고 또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어요.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유학을 했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이렇게 흉흉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질 않나, 또 성전과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질 않나, 예수가 참된 구원이라고 외치질 않나. 그는 도대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유대교가 위협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도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박해를 했다, 그런 말이죠. 위협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런 살기 넘치는 모습이 바로 여전히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요, 이렇게 막 나가지를 못했어요. 민심이 두려우니까요,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박해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일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여기 유대교 지도들에게 가가지고 나한테 공문을 써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남의 나라 땅이에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하니까 이게 뭐 거저 되겠어요? 협조 공문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려니까 그런 공문을 좀 나한테 주시오. 나한테 정권을 주시오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소탕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가 내뿜는 호흡이 살기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숨 쉴 때 들숨날숨 하잖아요. 근데 그 들숨날숨이 옆에 있으니까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옆에 있기를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말이죠, 주동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이게 하는 것,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못하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돌 들고 곁에 서 있지만은 아무도 못 던지는 거예요. 사람 죽인다고 돌 던지기 쉬운 일입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울이 외치는 거예요. 죽여라, 내가 책임진다. 불을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죽여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무서운 사람이,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자기 확신과 자기 종교적인 열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의 그런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이켜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종교적인 열심이 과도하게 자기가 유대교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영갑자라는 게 뭡니까?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내 동료, 내 또래의 사람들,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비교가 안 된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는 나를 따갈 자가 없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잘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그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확 꼬꾸라지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급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 거예요. 보라신 예수님은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탁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뭔가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소리를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의 빛을 보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울에게만 비추어졌고
오직 사울에게만 듣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죠. 함께 동행하던 동료들이 있었지만 사울만이 예수의 음성과 예수의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거듭해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 2번 부른 경우가 몇 번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급하게 부릅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다급하게 그를 부르십니다. 위험한 그를 불러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땅에 엎어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도 엉겹결에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주님이 대답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은 오래전부터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를 오래전부터 지켜본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세반을 돌로 칠 때에도, 성도들을 잡아 가둘 때에도, 살기를 뿜으며 씩씩거리며 여기저기 다닐 때에도 주님은 그를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제 전면에 딱 하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앞에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정오의 강렬한 태양과도 같이 강한 빛으로 사울을 강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수님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주님은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너다, 사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예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에 왔던 예수라는 사람. 하지만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고 십자가에 결국에 죽어서 없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울 앞에 딱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삶은 다메섹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뒤집혀지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캄캄한 동굴 속을 헤매는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광명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 가게 됩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율법과 유대교의 것들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되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욕보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일들, 스데반을 죽이는 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살기를 내뿜으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이 사울에게 충격을 가하고 그가 눈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렬한 빛으로 한동안 눈이 멀게 되었지만 단지 그것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단지 물리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충격을 마주치고 나면 여러분 정신없죠. 이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마비되고 만 겁니다. 그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게 사명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밥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평상시처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금식하며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이 사흘 동안이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자신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책과 혼돈의 시간이 바로 이 사흘이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구나. 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 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구나. 예수님을 전했던 스데반을 내가 죽였다니,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그렇게 잡아 죽였다니, 그 깨달음이 엄청난 충격으로 그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 가치가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 그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돈을 넘어서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혼돈을 넘어서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유대교와 결별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이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9장 8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걷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비틀비틀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 끌고 가고, 여러분, 끌고 가는 사람이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 막 잡아다가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 남은 인생을 주님께 이끌려가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혀 가는 인생이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요, 참 자유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아픔과 우리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중단이 됩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고 암병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추락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아,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약한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무뎌졌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고통의 밤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혼돈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서 그에게 보낼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나니아죠. 주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의 곧게 뻗은 길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중요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를 들어갔겠죠.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찾아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독교인들 지금 박해받고 있으니까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에 왜 왔는지 그걸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우리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와 있다고, 지금 내가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사울을 위해서, 그를 신앙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안내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바르게 자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성도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그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능히 사울을 인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나니아와 같은 그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붙들어주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 극렬하게 박해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담아내는 예수의 택한 그릇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히 선택했죠. 12제자도 예수님이 친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사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부르신 까닭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십니까? 15절 말씀에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맨 앞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언급해야 마땅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이 이방인들을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울을 택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타르수스 사람입니다. 이방 지역 출신이에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적합한 사람으로 주님은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나 무할례를 자들이나 종이나 임금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택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이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박해자로 살아왔습니다. 남을 비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을 찾아간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불러요? 방금 전에 읽었는데, 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의 원수. 근데 아나니아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원수 같은 이 사람을 예수의 피 가운데, 예수의 피로 형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진심으로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렇게 이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고 나니까 이 사울의 눈에서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습니다. 그럼 마침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빛으로 그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의 영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살기를 내뿜으며 살았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니까 정말 예수와 같은 그런 유순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주님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가로막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성품이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하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박해하고 잘못된 길을 가던 사울을 멈추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욕망과 신념으로 가득 찼던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비추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주님의 마음과는 멀리 살았던 우리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오히려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말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